샬롬, 2020년 11월 27일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교만한 자를 낮추심.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붙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요? 그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어. 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 드려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내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한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의 주께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욱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이 바벨론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나 나라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한 시초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웠으니 바벨론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해석을 하면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본 방식이죠. 누가 봐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다니엘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벨사살이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꽤 길게 과거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교회당으로 또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만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왕의 실수를 알고도 벨사살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 실수는 교만입니다. 바벨론 왕들은 공통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처방을 받았음에도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이 자고했던 것만큼 빠른 패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만한 벨사살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대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와 탐욕과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높이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